12장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합니다. 그때 헤로다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니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사 대식인데 폐에게 맡겨 지키고 열흘에 군사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더라.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술사사리에 이르고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울고 지키더니 호련히 지뢰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너희들 띠를 띠고 손을 들매라 오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을 열리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 줄라. 나와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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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오전에 그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나게 이렇게 묵상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또 이제 오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다시 반복해서 저에게 거듭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군사들로 인해서 그 이제 이렇게 수아가 두려움을 떨 때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가 죽지 못해서 그 자아가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가당치 않게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런 거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한동안 이제 두려움의 영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할 때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이제 드렸었는데 이제 그 상담 드린 후에 이제 두려움의 영이 계속 저를 계속적으로 공격할 때 저는 이제 예수님을 더 많이 떠올렸어요. 그 두려움의 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크신데 내가 두려움에 떨 일이 뭐가 있나. 그 두려움을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극복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두려움의 영이 저를 거의 공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극복이 되었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는 중에도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새롭게 나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하실까 이제 기대도 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구절구절마다 이곳저곳에서 계속 새로움에 대해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예성교회 이제 물론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그렇지만 예성교회에 오고 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이루셨더라고요. 저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 새롭게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뤄가실까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 새로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더 큰 역사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까 그것이 너무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렇게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 이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제 깨닫게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통해서 내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루어짐 이제 어제도 이제 변건사님 댁에 가서 이제 예인이 예성이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이제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경우도 또 많이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루셨는데 그런데 그걸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갖게 되고 더 이제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걸 또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믿음이 이제 내가 더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맡기면 되는데 참 맡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맡긴다고 말을 해도 마음은 안 들어요. 근데 맡기어지는 것이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커지면서 맡기는 것들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거 다 이루신다. 그렇게 하면 되죠. 예. 또 다른 사람요? 예.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이제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번에는 이제 그게 많이 느껴졌는데 그 백성들이 완악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나 이런저런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예. 그냥 따로 자기네 우상 섬기고 반역하고 또 미리암과 그 아론도 모세한테 그 구수여인 때문에 반역 되들어가지고 이제 미리암 문둥병도 걸리고 그게 이제 저는 그 모습이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본이 되게 하신 그걸로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도 누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할 수 없는 거를 시키지 않는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신다. 이제 그게 말씀으로 또 증명되는 거를 이제 또 보게 하시고 읽으면서 저한테도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육신적인 것들이 나올 때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또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이렇게 평안해질 수 있다. 그거를 말씀으로 이제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제 삶도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말씀과 접목시켜 주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또 쭉 이제 신명기까지 쭉 말씀이 쭉 나와 있고 또 사사기서를 봐도 있고 또 역사서 이제 열왕기 또 이제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가 이 결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특별 막 어려운 걸 시킨 적이 없어요. 하지 못할 거를 그냥 당연하게 할 일들을 시켰을 뿐이에요. 당연하게 할 일들. 여러분들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 당연하게 할 일들이에요. 그렇죠? 당연하게 만들지 말라면 안 만들면 돼. 그런데
굳고 그거를 어겨서 만들어. 그렇잖아요. 굳고 막 어기고 이제 거짓말하고 막 그런 것들 하지 말라면은 안 하면 더 쉬운데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쓴뿌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라는 것에 대한 순종이 높아지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그 이제 불순종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지 말라면 안 하게 돼 있고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쉬워요. 다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자아가 사단에게 온 그 죄성 때문에 있는데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소리 좀 갖고 오지 마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림 그려놓은 거 있어요. 따로 그런 거 있어요. 보면 나무 그림.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거를 또 이제 차트 같은 거를 만들려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말로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는 몇 배 이상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아까? 아까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차이가 옛날 속담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100배도 더 차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그 차이가 100배 이상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 이제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이렇게 하듯이 이런 이렇게 보는 게 이해도 쉽고 설명하기도 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 되는 대로 이렇게 잘 안 보이지요? 네?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돌감나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돌감나무 그리고 여기에서 돌감나무에서 자신 속에서 나오는 건 돌감람 열매. 돌감람 열매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못 먹는 거. 그런데 거기에다 예수님으로 접붙였다 이제 위에 접붙임을 표시한 거고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 그래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아 속에 나오는 돌감람나무에 그 가지를 치지 않으면 거기에 열매가 나면은 그 나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제 기회 되는 대로 또 이렇게 그림으로 차트를 해서 또 이렇게 추가할 건데 이렇게 우리가 자아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오는 거.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예수님으로 접붙임됐기 때문에 예수님만 나오면 되는데 그냥 자아, 내 욕심, 내 거역하는 영,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서운의 영, 왜? 안 알아준다는 것 때문에 또 자존심 상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서운의 영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자존심이 팍팍 상해야지 내가 죽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요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도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돼야지 고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성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못 고쳐요. 진짜 못 고쳐요. 자기도 모르고 이건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딱 깨달았을 때 말씀을 읽든지 들을 때요 딱 걸리는 거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도 자존심도 있거든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서 완전히 망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살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음을 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알고 깨닫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정리하고 그냥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생각이 있으면 한번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주님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참 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고 영이 혼이 되고 혼이 육이 되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걸리는데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빨리 순종하면 시행착오가 적어지고 또 손해도 적게 보고 더 많은 은혜를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서신서에 보면 우리도 내가 그런 것들을 한 가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떤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의 길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다른 길로 가니까 문제가 터져서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거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얻어 터지고 수렁에 빠지고 허우적거릴 뿐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길로, 보기에는 돌짝밭길 같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가야지만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 그 길로 가야지만 다른 수렁에 안 빠지고 그 길로 가야지만 사자한테 안 잡혀먹어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돌짝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돌짝밭이다. 조금 힘들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방법대로 가다 사자한테 잡혀고 수렁에 빠지고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고 막 그런, 하나님은 다 아시래요, 우리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길 가지 말고 그냥 순종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가야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길을 이렇게 결정하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길이다 하지 않아도요, 내 안에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고 아니면은 불안함을 주시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불안하면은 이거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성령이 싫어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거기를 가는 걸 멈추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쉬워요. 뭐 응답받으면 더 좋고. 근데 가장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응답받으려고 자꾸 말씀해 주세요. 야, 너 이미 얘기했잖니. 그럼 끝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이 길로 가면 불안해.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없어요? 이승미 집사님한테 뭐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까먹었어요. 이제 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없나요? 기억이 안 나요? 나도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봐야지. 자, 다른 사람들 없으면은 그 임영은 청년 어떻게 이제 직장 생활한 지 몇 주 됐지? 3주?
2주 지났나? 두주지. 2주 지났지? 2주 지났나? 3주 지났어요. 네, 3주 지났어요. 어때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들하고 일을 이제 하잖아요. 돈이라는 걸 버려야 되고 사람들의 그 상사의 비율을 맞추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처신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3주 동안에. 그동안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고 그냥 부모님 뭐 이렇게 부모님은 나한테 비율을 맞춰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거하고 이제 남이에요, 남. 그리고 돈이라는 게 이제 결부돼 있고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고요? 회사 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해봤는가 아니면은 그냥 회사 생활을 그냥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가 그런 부분 우선 그러면 그게 어려우면 많은 간증들을 들었잖아요 이제까지 6개 와서 이제 간증들을 들었어요. 권사님이나 또 이용은 집사님이나 간증들을 사회생활하는 직장에서라든가 사람들 또 예전에는 이용관 전도사들 이제 그 직장에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직접 얘기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간증을 들은 것이 어떻게 유익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익하다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좀 이렇게 생활할 때 생각이 좀 나요. 네. 그래요. 이제 영은이 청년이 더 이제 부딪히면서 사장님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이런 거에서 더 많은 것들을 부딪히고 거기에서 깨달아져서 간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한다 그것뿐 아니라 본인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고친다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실수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지금 바꾸면은 평생을 시행착오 없이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엄마 세대, 목사님 세대 막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잘못된 것들이 쉽게 고쳐지질 않아요. 고치려고 해도 막 조금 시행착오도 거치기 힘들고 그런데 지금 시작할 때 고치면은 평생을 그렇게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인생에 굉장히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고치면.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고쳐가면은 하나님이 이미 바탕이 그렇게 돼 있고 또 형성이 하나님 편에서 형성이 되면 이제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 하나님의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예.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헤로당에게 죽기 직전에 전날에 밤에 이제 전사들에 의해서 옥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옥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과정들, 옥에서 탈출하는 사도행전에서 2건이 있어요. 2건. 그렇죠? 한 건은 어디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사도행전은 많은 시간들이 굉장히 이제 단시간 1, 2년이 아니라 굉장히 막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니까 이게 길게는 뭐 20년 정도 뭐 막 이렇게 길은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기간 동안에 옥중에 탈출했던 사건이 몇 번이에요? 사도행전에 옥중에 탈출했던 사건 2번밖에 없어요. 2번도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자, 죽은 사람을 살린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몇 명을 살리셨어요? 몇 명? 많이 살렸어요? 네. 순차적으로 생각하면은 금방 죽은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갑의 아들은 시신을 메고 가는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거예요. 또 거기에 더 나가서 나사로는 냄새 나는 존재. 이제 순차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존재, 또 저런 존재, 또 냄새 나서 이미 이 시신이 부패된 그런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살렸어요. 여러분들, 시신이 부패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나온다면은 그 사람이 냄새가 나고 있어요. 부패돼서 냄새가 나. 그런데 그 사람이 회복된들 그 아무는 시기, 상처가 썩어서 아무는 시기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하면은 금방 막 걸어서 막 나와서 활동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 오고, 나사로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조차도 막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니까 그 이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명을 살렸고, 여기에 옥중에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자, 내 인생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을 잘 하신다. 내 평생에 과연 이런 사건들이 몇 번이나 일어날까? 사람들은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일어나기를 바라요. 안 그래요? 한 옥중에 있다 건져냈어요. 한 3년 정도 잊어버릴 만하면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막.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그럼 바울이 여러 번 막 죽은 자를 계속 살렸나? 그것도 아니에요. 자,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저 사람은 죽을 가운데 살아났는데 또 독사한테 물렸어. 저 사람은 진짜 죽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죽을 사람을 정해놨다. 그랬는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독사에 물려서 살아난 건 한 번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일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적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뿐이지, 수많은 자질구레한 기적 같은 일들이,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은 기록할 곳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찬양과 같이 바다를 먹물 삼고 또 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기록할 수가 없다고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자, 그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나를 끊임없이 돕고 있었어요. 내가 뚜렷하게 여기에 감옥에서 구원받았다. 천사들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특별한 사건, 그런 것들,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 평생 잊지 못하는 사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소리가 너무 크고 우렁차고, 딱 깨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조요한 광채가 막 나는 그런 일들이 평생에 그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 감동,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목소리,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내가 그만두려고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이제 어떤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천국의 그 형상을 딱 눈으로 직접, 그거는 깼기 때문에 환상도 아니에요. 빛이 그냥 쫙 방 안에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을 딱 봤을 때 평생 한 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면 한 번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그 불러주신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그렇게 내가 그만두려고 할 때 나를 다시 깨우쳐서 이렇게 주님을 붙잡게 만드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 나는 누구보다도,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한 번에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의 도움 열과정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건도 아마 그것만 부름받고 다른 일들만 있으면 또 죄를 또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야 돼. 그런데 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천국 갔다 와도 이제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딱 세웠을 때 그 사건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성이 있구나. 그렇다고 말씀을 막 엄청나게 어겨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딱 거리낌이 있는 그 자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수없이 많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있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그것이 거리낌이 돼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신경을 씁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무슨 말 듣고서 그 말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럼 거리끼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되니까 성령의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결해야지. 왜냐하면 형제와 관계 속에서 화해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전에 어떤 기도할 때 거리낌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문제, 마음의 부담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특별히 뭐 도둑질을 하고 남을 막 욕하고 뭐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한데도 나는 정당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다 라고 할 때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은 남을 불편하게 했다든가 남을 오해하게 했다든가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건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마음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거리킵니다. 미워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당연하게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는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들죠. 다 드러나요. 내가 생각하는 게 누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냥 쫙 순식간에 쫙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저것 때문에 이거 다 이제 쫙 나와서 여러분들 그 앞에 서서 한순간에 심판을 받고서 영원히 갈라지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그런 사건 그 후에는 이제 한번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그런 모습을 나를 생각하게 하고 한 번은 심판을 받고서 이제 심판대를 지나서 이제 가는 두 번의 역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역사 평생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의 그 마음 졸였던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마음을 졸이면 안 되겠구나. 혹시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지옥 가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예수 안 믿간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을 행하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가는데 나 같은 존재가 뭐 그들보다 더 못하겠죠. 할 일도 크지도 않고.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그 사람 이제 그 후에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거리끼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도움이 있지만 어떤 거는 깨닫게 하시고 어떤 거는 지나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깨달을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 베드로가 오기에서 건져내는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시키고 그런데 바로 전에 여기 봐요. 한번 보세요. 1절 2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그의 중 몇 사람을 해하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들 헤롯이 유대인들 한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우리가 믿음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왜 살려주지 왜 죽였을까? 왜 베드로를 왜 그냥 놔둬서 똑같이 죽게 하지 왜 살려줄까? 그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왜 믿음을 초월시키라고 하냐면 야고보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세계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10년을 더 산다고 20년을 더 산다고 우리가 영원을 사는 그 세계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별로 없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 날짜 헤아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땅에 더 사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예수님, 같이 다녔던 예수님 빨리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베드로가 여기서 살았다고 해서 다 평안했어요? 예수님 뒤로, 예수님 그 로마에서 코바디스 도미니 하면서 로마를 탈출하려고 그러다 예수님이 대신 가시니까 자기가 또 다시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순교를 당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빨리 데려가실 것 같아서 빨리 데려가면 그것도 나를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죽으려고 하다 살아나가지고 좋게 끝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는 보면 히스기야 왕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적군들한테 다 개방했다가 그 다음에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면 오히려 더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막 겪고 그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사단에 항상 노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죽으려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주셨다. 와! 여러분들 그거 오히려 데려가시는 게 더 유익할지 살려주시는 게 유익할지 그건 하나님만 하죠.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사람의 생각.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을 초월하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신다. 그런데 이 땅에 필요하면 더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기에 천사들이, 사람들이 아닌 천사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다 챙겨가지고 옥을 그냥 통과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도 벌어져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들,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산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도우실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엘리사 선지자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냐?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도 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분. 그때 한 부분. 저도 많은 일들을 겪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겪었고, 어제 윤수에 대해서 이제 간증도 했지만은 그런 일들을 막 겪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옆에서 돕고 있는 걸 어떤 때는 그냥 너무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잊어버려. 나는 그거에 대한 인식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지요. 소위 우리가 생각하듯이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그 르우벤 가장 큰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팔려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자리에 죽지 않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총리가 돼야 되는데 그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나도 모르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그런 마음이 됐는지, 왜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따지면은 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이런 사건들,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죄인 2명을 보내가지고서 한 사람은 죽게 하고 한 사람은 살게 해서 그 산 사람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하는 이러한 사건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알겠어요? 다른 죄수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알겠어요, 그거? 형들이 알겠어요? 죄수 2명이 왔다 떡 가는 장하고 술 가는 장, 그 2사람이 그랬다는 거 형들이 제대로 알겠어요? 모르지요. 요한은 자기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바로왕을 만나는 사건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속에도요, 지금도 사도행전 같은 그러한 세밀한 일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요. 어떤 때는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이 그냥 돼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네 하고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돕고 있고. 여러분들, 박영문 장로가 은혜를 받고 나서 포항 쪽에 간증하러 갔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앞에서 덤프트럭 큰데 15톤짜리가 그게 갑자기 달려드는데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눈을 딱 감았다 분명히 꽝 소리 나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달려들으니까 하고서 눈을 감았다 딱 떠보니까 소리가 안 나서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딱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덤프트럭이 그렇게 빨리 오다가 그렇게 멈출 수 없는데. 아무튼 큰 차는요 그냥 그 무게 때문에도 밀려요. 브레이크 잡아도 쫙 밀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를 천사가 딱 막고 있는 그 천사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눈이 열려져서 천사를 봤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간증하러 이렇게 가면 천사들이 저 뒤에 이제 서 있다는 거죠. 눈이 띄어졌으니까. 눈이 띄어지지 않았으면은 내가 희한하게 살았네. 그렇게 하고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지 모르고. 우리도 그런 사건들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를 구원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 길로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끊임없이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이끄실 거다. 그 믿음만 있으면요. 옥에 갇힌들, 심지어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꼭 잊을만 하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그 신뢰가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는 것. 여러분들 이미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그런 단계 이상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를 도우신다. 그 생각으로 사시면 돼요. 세상은 마귀는요 막 계속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의 변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면 얼마나 지켜주면 그러면서 내게 막 속삭이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돈을 통해서도 속삭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깨닫게 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요. 염려도 필요 없어요. 걱정도 필요 없어요. 아유 어떻게 끝까지 잘 살아낼까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가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완전히 책임지고 계신다. 내가 주님만 의심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사단에 속아서 거기에 따라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돕고 계세요. 영서야, 천사가 너를 막 돕고 할 때도 많아? 뭐를 도와줄 때 직접 보면서. 도와줄 때 있죠. 언제? 수학 문제 풀 때도 도와주고 어? 그러는데요. 수학 문제 풀 때 이런 거 도와주고. 수학 문제 풀 때 학생이니까 수학 문제 풀 때 천사가 도와준다. 이제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옆에서 도와준다는 걸 이제 학생이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맞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뭐가 신령 핸드폰 보지 않는 거.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핸드폰 보지 않는 거. 그 옛날에 이제 그 수준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일들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내 자아가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선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